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말고 실제로 우리 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동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소원하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허무함, 괴로움, 죄책감, 여러분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이 없다? 또 오히려 재미가 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뭐 그러려니 하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 가든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옵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습들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은혜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산다면 성령의 음성을 잠재우는 사람들이요 참 위험한 지경까지 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니면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그러하다고 가르침을 받고 믿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심각한 기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결과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좋아하거나 죄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를 그치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죄를 계속하면 같은 죄를 특별히 계속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긋지긋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슈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죄를 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 문제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서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1절만 먼저 보십시다.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하는 육체 고난을 받고 죄를 그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체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없는 생을 사신 것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그쳐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자들이 육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러므로 여기에 앞에 있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로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남은 때를 살 때 내 정욕과 육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죄를 그칩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쳤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험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있을 마지막 환난과 칠재앙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승천에 갈 자들은 반드시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거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해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예수께서 무슨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슨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실 수가 있었냐 말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생기는 내적인 고뇌의 투쟁과 그리고 외적인 투쟁인 마귀와 악한 자들의 유혹과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육체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